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서 길림양행 윤문현 대표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길림양행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허니버터 아몬드, 와사비 아몬드, 불닭 아몬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윤문현 대표는 아버지의 건강 이상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회사를 꽤 큰 공장을 물려받는 것이 꽤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는 빚이 100억이나 있는 회사였고 연 매출은 2억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처음 물려받았을 때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회사였지만 절치부심해서 지금은 연간 1,400억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꽤 괜찮은 왕으로 알지만 사실 히스기야의 시작도 윤문현 사장처럼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승승장구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하스의 실정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에돔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변방에서 시작된 에돔은 점차 영향을 내륙으로 미치면서 유다의 중요한 성읍들을 하나 둘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나라가 기울면 기울수록 더욱더 죄를 범했으니까 히스기야가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그 나라는 진짜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그런 쇠락한 나라였습니다. 25세 그 어려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모아 성전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 왕위에 오른 첫째 달 초하루부터 초 8일까지 꼬박 일주일 동안 온전히 성전 청소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속죄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속죄 제물을,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 근사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한 후에 뭔가 좀 폼나는 일을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근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죄를 아뢰는 것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비슷비슷한 것이라 하나님께 아뢰일 때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그 모든 죄를 절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죄를 아뢰를 때 죄송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기억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회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의뢰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회개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활짝 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섬기기 전에, 아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1차적 목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님 닮기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회개가 나오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함과 감사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해도 애통함이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회개하며 기도해도 무덤덤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 우리 사업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확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1993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한 해 동안 454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워싱턴을 살해의 수도이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 조사해보니까 폭력 범죄는 60%가 줄어들었고 강도는 70%, 강간은 40%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부가 좋은 정책을 세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워싱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993년 워싱턴의 살해 건수가 발표되었을 때 워싱턴에 사는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워싱턴시의 안전을 위해서 매주 6,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워싱턴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부를 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후로부터 살인이 줄고 강도가 줄고 강간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지금 우리 부산을 위해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6년이 지나면 부산은 전국에서 초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와 더불어 일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젊은이도 사라지는, 그래서 향후 15년 이내에 여러 광역시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산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젊은이들이 일할 곳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부산에서 일할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무너져가던 유다, 쇠락하던 그 유다가 생기가 넘치고 살아나게 되었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망 없다 말하던 유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도 놓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부산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산이 점점 쇠퇴하는 도시가 아니라 살기에 좋은 도시로, 생기 넘치는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일에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